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라이맥스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친구 있나요? 2부 보니까 한 번도 보진 않았다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처음 도입이 이렇게 되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싸웠습니다. 헤어질까 말 것인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결혼해야지. 이렇게 딱 결론이 끝나는. 별로 감흥이 없나 보다 니네는. 어쨌든 소설을 쓰거나 아니면 인터넷 만화도 마찬가지고 뭐 성경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냄에 있어서 그 중에 가장 이야기의 그 절정에 다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 세 번째 이 절정에 이르는 부분을 클라이맥스라고 합니다. 오늘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가장 절정에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전사님 제목이 아까 뭐였죠? 제목이 뭐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예수의 죽음, 은혜의 클라이막스. 우리가 여러 은혜가 있어요.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 은혜들이 있지만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절정에 있는, 가장 클라이맥스에 있는. 안 느껴지면 고장난 거라니까요. 지난주 설교한 대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를 잘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통일해야 될 것들, 생각을 통일하고 먼저 사실 많이 봤잖아요, 이 말씀. 그러니까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볼 건데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례식 한번 가보신 친구? 장례식, 생각보다 많이 갔구나. 장례식 가면 어떻게 해요? 그 흰 꽃, 이제 국화인데 국화꽃을 올려놓는 게 우리나라에 100년밖에 안 됐대요. 향을 피웠지 우리나라 꽃을 100년인데 이 국화가 왜 국화냐면 이 검은 어두운 가운데 이 고결한 하얀색을 이렇게 놓는 거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하얀색을 놓는다는 것.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이렇게 국화가 한 송이 놓아 있듯이 예수님의 이 죽음이 그런 어둠에서의 빛의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있다? 없다? 혹시 저는 아빠가 없어요? 아빠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 아빠가 있나요? 없나요? 어렵지 않아. 이 땅에 제 아빠가 있어 없어요? 아니. 이 땅에 아빠가 있어 없어요? 없지. 돌아가셨으니까. 이 땅에 저는 엄마가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 그런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죽음을 생각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살아있다 하면 이 땅에 있다, 돌아가시면 이 땅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를 꼭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졌다,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해야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예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가 끊어지죠. 그럼 사나 죽은 자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있다 없다, 이 땅에 있다 없다, 심장이 뛴다, 뇌가 움직인다 이런 존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됐냐 되지 않았느냐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 것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 연결됨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사신 것, 죽음 뒤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됐다. 그 관계, 사는 것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하면 어떤 관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상에 글씨가 잘 보이나요?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7마디를 하셨는데 자세히 보시면 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의 관계로 다 연결이 돼요. 예, 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이따가 마무리 때 한번 보니까 다시 그때 볼게요.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다음에 이 죽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 회복에 대한 부분만을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처음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성경 봐도 돼?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39절에 그 전에 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백사장? 김사장, 박사장, 백사장? 백부장이 뭐냐면 로마 제국의 군사인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백부장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백부장이 나타나요. 유대인이 아니고 여인도 아니고 헬라인, 이방인인 백부장이 나와요. 그 백부장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했는지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 뭘까요? 벽이 찢어져. 맞아.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거? 장. 커튼이 있어요. 커튼. 이거 뭔지 알죠?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저 네 기둥 사이에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큰 천, 두께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요세푸스라는 책에 보면 10cm 정도의 두께, 10cm가 이렇게 큰 건 아니에요. 10cm 요 정도? 이 두께 이렇게 꼰 실로 만든 그 커튼, 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 아래로 쓱 찢어졌다는 거. 여기는 백성이 들어갈 수 없고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 여러분 우리 만들기도 했잖아요. 언약궤. 그 언약궤 위에 그 스랍 안에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굴 만날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죄가 있어서 여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들고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이 막혔던 담을 헐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 알아 사실. 근데 이제부터 좀 잘 봐야 돼요. 휘장 찢어졌고 그 다음 뭐 했어요? 51절? 41절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31절이요?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예수님이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뭐가 일어나면 땅이 진동했대요. 그게 뭐예요? 지진. 그렇지. 지진. 그 다음에 바위가 터졌대요. 바위가 터졌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위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 저 페트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 페트라가 쓰였던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 13장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네 가지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기억나시나요? 길가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 덤불에 뿌려지고 옥토에 뿌려져서 100배 그 다음 60배 그 다음 3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밭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해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한 거,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때의 돌밭이
우리 오늘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있는 바위가 터지고 바위랑 같은 단어 쓰인 거예요. 이게 페트라는 단어예요. 페트라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말씀 받으면 말씀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저 너무 은혜가 돼요, 말씀대로 살 거예요 했는데 코로나라는 환난이나 코로나라는 으로 인해서 정부나 사람들의 박해가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곧 넘어지는 우리들 우리 마음 안에 페트라가 있다는 거예요. 페트라,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바위가. 근데 그 바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바위가 터졌다는 거. 이 터졌다는 동사를 봐야 되는데, 이 터졌다는 동사는 늘 강조하지만 이 단어 중요하잖아요. 스키조라는 단어인데, 스키조라는 단어가 언제 있냐면 쪼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쪼개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까 터지고라는 단어가 이 스키조예요. 스키조. 그리고 찢어지다 터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창세기 22장 3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 바쳐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들을 바치기 전에 제단에다가 뭐래요? 나무를 쪼개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잡으려고 하니까 멈춰라. 그 다음에 준비된 제물을 갖고 드리죠. 나무를 쪼개고 제물을 바쳐요. 감 잡아야 돼, 시간적으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요. 근데 바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마병을 이끌고 마차를 타고 막 따라와요. 앞에 뭐가 막혀 있어요? 홍해. 뒤에는 기마병. 앞으로 빠져 죽나, 기마병한테 맞아 죽나, 찔려 죽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지팡이를 들고 해서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지다. 이게 이 단어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이 통과해서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쪼개져서 살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바위가 돌밭의 마음이 터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거예요. 내 바위가 터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뿌리가 없어서 곧 넘어져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바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스키조 해야 돼요.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쪼개져야 돼요. 제일 중요한, 내 마음이 쪼개져야 돼요. 바위 같은 내 마음이 쪼개져야 된다고요. 코로나 시대. 홍해와 같은 길을 내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쪼개진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이 위기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마음이 쪼개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 우리 매번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에스겔 말씀 올해 말씀이었잖아요. 초등부.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바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클라이막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은혜의 클라이막스 우리가 느꼈을 때, 깨달았을 때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깨진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을 거고, 예배 시간에 2분 3분 틀어놓고 예배 다 드렸다, 그런 굳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쪼개져야 됩니다. 스스로 의롭다. 제가 아까 처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한다는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다, 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 예배도 잘 드렸고요, 봉사도 잘했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공부도 잘하고 있고요, 친구들과 관계도 좋고요, 내가 의롭다 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선행을 아무리 베풀어도, 내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의로워도, 내가 종교적인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는 이 죽음에서 영생의 길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오직 어디로? 뭐만으로 인해서? 그렇지, 예수로. 스스로 의로움을 쪼개셨던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로움,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하나님이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갖고 우리를 살렸다고요. 그 자기가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만드시고 다스리는 그 크신 분이 지구라는 이 조그만 행성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코딱지만한 거기에 당을 빨고 사는데 나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죽으셨다고요. 이걸 믿으면 그게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관계를 맺는 뭐가 된다고요? 우린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여인들 볼 때 한번 볼게요. 이걸 좀 이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해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여기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건 예수님이 죽었는데 갑자기 백부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딱 해요.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연결이 잘 안 되지 않나요? 오늘 좀 연결을 해볼게요. 2부에서는 조금 어려워하던데 이 당시 로마에는 양자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 문화. 어떤 문화냐면 로마의 부자들이잖아요. 귀족들이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능력이 없잖아요.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똑똑한 애 저기 있네. 저기 아파트에 누구 있네. 아파트는 아니고 누가 똑똑한 소문 들으면 얘를 데리고 와서 아들 대신 키우는 거예요.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 있는데도 그걸 양자라고 합니다. 양자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제 황제는 아니고 어쨌든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전에 여러분 시저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던 그 가이사 시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구나. 이 사람이 힘이 엄청 셌어요. 엄청 셌는데 정식 부인이 아니라 여자친구하고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이 시저를 죽여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죽여요. 죽이기 전에 이 시저가 여기 제가 지금 카이사라고 썼죠. 카이사르가 양자로 누굴 세우냐면 옥타비우스를 세우거든요. 이 사람이 양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제 시저가 죽고 원로원에서 BC 27년에 아우구스트라는 칭호를 내려서 이때부터 황제, 숭배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AD 33년, 35년 요 사이에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50여 년 전서부터 로마의 역사에는 아들이 애비를 죽이고 박정희 대통령 때 총으로 이렇게 김재기 대통령 그렇듯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아들의 손에 죽어요. 바람난 아들의 손에 죽어요. 그리고 그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 대신에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누굴 대신 세워놔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황제의 자리에 올라요. 족보가 꼬이는 나라예요. 족보가 꼬이는 나라. 그런 로마에 충성했던 백부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어렵겠지만 선생님 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예수님 다른 사람들 십자가 달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 XXX 너 때문에 내가 죽는 거잖아. 나 내려가줘. 나 좀 살려줘. 어떤 그런 절규의 목소리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딱 7마디였어요. 7마디였어요. 딱 7마디. 첫 마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강도 살리죠. 그 다음에 엄마 마리아한테 요한한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제자 요한한테 이제 네 어머니다 잘 보살펴 이런 얘기하시고 엘리 라마 사오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시니까 담임 목사님 또 오늘 강조하셨죠. 아버지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한 이유. 근데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이루었다 하시고 맨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 처음과 끝을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낸다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아들로서의 십자가의 삶을 감당하는 거고 백부장이 이 사람 뭐지? 여태까지 매달렸던 죄수랑 너무 다르네? 아버지의 뜻을 따르네? 그런데 돌아가시자면 어떻게 됐다고요? 땅이 진동하고 그 다음 바위가 터지고 마가복음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은 무슨 말이 있냐면 무덤이 열리는 그러니까 여기는 땅으로 묻은 게 아니라 바위가 되게 많거든요. 시체를 바위 안에 집어넣고 굴로 막았거든요.
그 굴의 문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자기 마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사건들을 보고 백부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3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승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나라에 아들의 개념이 꼬여버린, 가정이 깨져버린, 근데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 십자가상 죽음 앞에서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했어요.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제일 첫 단어가 뭐예요? 마가복음의 첫 단어?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절정에 다다르는 고백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한번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무리 사랑을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기 독생자를 보냈는데 왜 보냈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냈대잖아요. 왜 보냈다고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무슨 의미예요? 구약에서 제사할 때 화목제물?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야 돼요? 아들이 어떻게 됐어야 돼요? 보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면 돼요? 아들이 어떻게 돼요?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고장난 거라니까요. 지금 이런 무반은 고장난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죽였대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살리려고.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하면요, 그걸 고백하면 그 누구도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에 거하는. 처음에 관계 얘기했죠. 존재가 아니라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달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요한일서에 의하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 사람 누굽니까? 유대인 아니에요.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자도 아니에요. 가장 먼 헬라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짱이었어요. 가장 예수님과 멀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이는 하나님, 이 백부장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백부장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백부장 안에 거하는 관계가 연결돼서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여인이든 남자이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하나님의 아이들을 고백하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 놀라운 사실. 그 은혜. 월급이 올랐어요. 성적이 10점이 올랐어요. 좋은 은혜예요. 좋은 은혜라고요. 좋은 은혜 인정한다고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은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에 이제 네로 황제라고 이제 한 4세기경에 나타나는데 로마에 큰 불이 났어요. 끄질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어땠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을 내요.
그래서 엄청난 핏벌 가합니다. 사자 밥 먹이로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 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죽이게 하고. 그래서 요 문양을 암호화해서 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기 익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물고기란 뜻이래요. 근데 우리 초성 게임 하듯이 앞단어를 따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르라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이십니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초성 게임처럼 이투스 그러니까 한 단어씩 하면.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마주 보다가 여기 앞에 주둥이 이렇게 딱 그려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못 알아보면 지나가는 거고, 요 사인을 받고 요 다음을 이렇게 이어주면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서로를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드러내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당시 죽음을 다해 고백하고 싶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 다음 누가 나타납니까? 백부장 다음에? 나 지금 여자입니다. 여자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오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 마리아 안 웃네. 어쨌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누구 나와요? 알려줄게요. 40절. 작은 야고보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에게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야고보라는 사람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임신해서 난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살로메가 있는데, 살로메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세베대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살로메가. 하나씩 볼게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어디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존재, 막달라 이 땅에 살았을 때 막달라 마리아라는 존재는 있고 7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이 돼요. 7 귀신 들린 존재, 정말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듣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느낌이 없어요? 고장난 거라니까요.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 돌 맞아 죽는 일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억울하죠.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성령에 의해서 처녀가 임신한. 그래서 엄청난 무섭고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거 태어날 예수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 사가랴라고 혹시 아십니까?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갑자기 까먹었네. 누가복음 1장에 엘리사벳. 권사님 감사합니다. 엘리사벳을 만나요. 천사가 가갖고, 야, 네 친척 사가랴를 찾아가. 엘리사벳도 애 낳았어. 임신했어. 6개월 됐어. 걔네도 애 못 낳은 건데 낳았어. 하면 딱 찾아갔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 딱 만나니까 뱃속에 세례 요한과 뱃속에 예수님이 서로 신났고 막 춤을 춰. 막 이래.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걸 알아보고 엘리사벳도 하나님 찬양하고 마리아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 맞아 죽어야 될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이 세상에 단 하나,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여자,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여자, 그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처녀로서 맞아 죽어야 될 존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예수님과의 사건과 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복된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살롬의 평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빠 이름이 세베대인데 여호와께서 주시다는 뜻이에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싸워요. 뭐 갖고 싸우냐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거래, 내가 왼쪽 앉는데 내가 오른쪽 앉는데 이거 갖고 싸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고서 어린아이가 지금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살로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베대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더니 갑자기 아들 둘이 그냥 떠나버렸어요. 아들 잃어버린 사람 돼버린 거예요. 아들 잃어버린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뺏어간 그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두 여인과 함께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면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조금 더 추가. 요한하고 야고보가 싸우잖아요. 이름이 평안이잖아요. 제 첫 아들 이름 뭔지 혹시 아십니까? 김온유예요. 제가 이름을 왜 온유라고 줬냐면 제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유라고 줬어요.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중국에서 교회가 너무 힘들고 너무 쫓겨다니니까 교회 가면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너무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하고 너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온유하고 싶어요. 내가 이름을 온유라고 줬다니까요. 엄마의 평안하지 못함, 엄마의 그 치맛바람, 자식이 그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이기려고 했던 그 다툼에 평안코자 자기 이름을 살로메로 줬다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마가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소망이 없는 존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전부 다 하나님의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한번 연결해 봅시다. 시간 좀 있네요.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존재보다 관계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여자다, 내가 남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남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동나비엔, 이거 광고 보셨죠? 딸인데 아빠가 머리를 매주고 있어요. 스킵된 사진을 보니까 난 이거 음식하는 줄 알았다? 스킵에서 보니까 뭔 줄 알아요? 공업용 장갑을 끼고 톱질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이 바뀌었어요.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래요? 환경을 지키는 보일러가 있어?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뭐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아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 거 있거든. 느낌이 오지 않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여자로서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이 광고 혹시 아세요? 비가 오는 날이면, 그렇죠? 비가 오는 날에 남편이 없어지면 어디 가라고요? 지하 주차장에 투싼의 뚜껑을 열라는 거예요. 뒷그렁그렁. 그러면 당신의 남편이 누워서 만화책을 보고 쓰고 있을 거라는 거. 제가 지금 남녀를 가르겠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두 편의 광고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광고의 대부분이 여성과 남성을 대결시키고 있어요.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바꾸고 있고 여성과 남성을 충돌하게 만들어요. 머리 이쁘죠? 머리 이쁘지 않아요? 제 셋째 딸이 미용실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머리 안 이뻐. 그런 거예요. 안 어울려. 아빠한테 안 어울려. 머리는 잘 깎았는데 안 어울려. 광고를 요즘 너무 많이 보니까 저가 집에 가서 맨날 딸한테 혼나요. 남자는 왜 그래? 이런 걸 혼나. 민감한 걸 민감해요. 전 좀 민감해요. 말씀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남자, 여자라는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자로서 하나님. 성경에서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뭡니까? 한 몸을 이뤄서 생명을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게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에요. 여자가 손해보고 여태까지 피해봤으니까 남자들 복수해야지. 남자들은 내가 힘이 강하니까 여자를 다스려야지.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게 아니라고요.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자가 여자한테 주님이 하신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남자와 여자 역할인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근데 정말 요즘 심해졌어요. 이종훈 교수 좀 위험합니다. 사실 제가 이 강단에서 얘기한다는 게. 근데 좀 신학을 하시고 많이 부드러워지셔갖고 얘기해서 이제 올려드리는데, 사회가 이렇게 투쟁, 연대, 뭐 이기고 싸워서 이기고 이런 남을 정죄하고 사회를 비판하며 할수록 또 스스로 의롭다 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다스렸던 인류의 역사는 역설적이지만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다 망했다. 제가 요거는 동의해요. 제가 이정훈 교수님 말씀 중에 이거는 진짜 제가 동의돼요. 투쟁합시다. 연대합시다. 시민사회로서 감시합시다. 이길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그 사회는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저도 역사를 좀 공부해봤지만 다 망가졌어요. 멀리 볼 필요 없이 지금 거 보여드릴게요. 1924라는 숫자가 뭔 숫자일 것 같아요? 여러분? 1924.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20대에서 30대 여성이 자살한 숫자예요.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코로나 시대에 가장 먼저 자살한 그룹이 20대, 30대 여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사유리라는 연예인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빠가 없이 아들을 낳았어요. 옳게 왔다고 생각해요. 여성이 정자를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아이를 낳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낳았지만, 일본에서 낳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뭔지 아십니까? 2018년도 초등부 학부모들이 만나서 대입 설명회를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지만 대입 설명회를 찾아보면 이 수많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코로나라서 모일 수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이렇게 모여요. 자기 차를 모아서 이렇게 모여요. 제가 뭐를 겹쳐 보여드릴게요. 자살은 귀신의 영의 싸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1924명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안 죽었다고요. 우리나라에 1924명이 6개월 동안 죽어서 하루에 30명씩 죽은 숫자예요. 여기 인원이 지금 30명이에요. 이 꽃다운 여인들이 하나님 만났으면 안 죽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을 경험했다고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들의 죽음의 삶이 부활을 경험했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게 여성의 인권을 이긴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도전하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녀를 가정 안에서 양육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원리인데,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사단이 흉내내는 게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거든요. 마리아를 따라하는 거라고. 민감해야 된다고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문제에 민감해야 된다고요. 생명윤리.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키워나가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그 19세까지의 그 신앙의 훈련, 신앙의 교육이 중요하다고요. 이게 없어진다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남자 상관없이. 이게 20년 지나고 30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분의 말처럼 남성을 없앴잖아요. 공상과학 만화에서 보듯이 여성의 자궁이 필요 없어져요.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인류를 만들어요. 남자의 여자의 관계없이. 우량아, 우성의 존재. 만민이 평등하고 만민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데 뛰어난 사람만. 공장에서 사람을 만들고. 그런 공상과학 같은 시대가 열리는 첫 번째 단추를 꼈다는 거예요. 평안치 못한 살로메, 예수님 앞에 싸운 요한과 야고보, 자녀의 문제, 코로나에도 멈추지 않는 입시의 문제, 초등학교의 어떤 이 6년을 남은 이 입시의 문제를 어떻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벌써부터 학원에 밤새고 있고, 학원 가야 되니까 교회 빠져야 되고,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6명의 친구들 중에 몇 명의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건, 여러분들이 교회를 너무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막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30대 40대 부모라는 거예요. 방송 들으시는 우리 부모님들, 지금 우리 초등부의 3분의 2가 날아갔어요. 사실 연락이 안 돼요. 부모님들과 연락이 안 돼요. 만약 여기가 입시 설명이라면 안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존재가 아니라 남자라는 존재, 여자라는 존재가 아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이게 1번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이해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은혜의 그 가장 정점에 달아 있는데, 한번 쭉 보시고 이 부분부터 볼게요. 우리 존재가 깨져서 우리가 존재에 깰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센 척 해봤자, 아무리 사람들이 이기겠다고 해봤자, 내가 옆에 사람들이 이겨봤자 우리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나의 존재를 깨트릴 때 나의 그 돌 같은 나의 마음이 깨질 때, 그 깨진 사이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의롭다,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해서 옆에 사람 때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날 때렸다면 예수님이 하시던 것처럼 용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실수한 자가 있다면 쉽지 않겠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용서라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예수님의 방법이 이것이 아닐까. 대결이 아닌. 이 용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들어 쓰셔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라는 것. 근데 다음 주에 또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무덤에 있는 거에 대해서 더 보게 될 텐데, 그때 좀 더 보도록 하고, 우리 찬양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 한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